여러분, 우리가 빌립보서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오늘 이 나누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의 말씀은 정말 이 구원, 복음의 백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 그래서 본문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난 것들에 많은 관심을 가집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올 때 거울을 보고 오셨죠? 평소보다 조금 오래 보고 오셨죠? 좀 더 화장을 좀 더 신경을 쓰셨고, 그죠? 외모에 신경 쓰셨고, 옷차림에도, 저도 주일에 제일 옷차림에 신경 씁니다. 옷차림에 신경을 쓰셨고, 표정도, 누구 만나면 정말 밝은 얼굴로 웃음을 보여줘야지. 지금 그 얼굴로 계시군요. 밝은 표정으로 있고, 또한 악수를 해도 정말 약수 하나에도 마음이 전달되더라고요. 많이 흔들어 주시면 더 그런 마음으로 아마 겉으로 보이는 그런 모습들을 신경 쓰고 오셨을 것입니다. 그죠? 근데 겉으로 보이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겉으로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일까요? 보이지 않는 마음이다라는 거죠. 보통 이렇게 말해요. 사람은 외모를 취하고 하나님은 마음을 취하시니까 그래, 외모만 하면 됐지, 이게 아니라 오늘 이 자리는 우리가 사람도 만나지만 누구를 만난 자리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가꾸는 것이, 외모를 가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을, 보이지 않는 마음을 가꾸는 것이 더욱 중요한 줄 믿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외모를 아무리 가꿔도요, 여기서 생명의 근원이 나옵니까? 아닙니다. 생명은 어디서 나와요? 우리 마음에서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마음,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밭을 4가지로 이야기하셨습니다. 성경에서 말씀을 뿌릴 때 4가지 밭이 있는데, 어떤 밭이 있어요? 길가가 있고, 돌짝밭이 있고, 가시밭이 있고, 옥토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여러분, 이스라엘 땅을 그 광야와 같은 땅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사막은 아닙니다. 사막은 아니지만 광야와 같은 땅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율법을 보게 되면, 여러분, 율법을 어긴 자를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돌로 들어서 치라고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변에 돌이 있어야죠,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이 어떤 땅이냐면 주변에 돌이 이 눈에 띄는 땅이에요. 그래서 4가지 밭이 동시에 있는 땅입니다. 왜냐하면 돌이 있는데 돌을 걸러냈어요, 그죠? 그러면 한 땅은 어떻게 돼요? 한 땅은 돌밭이 되고 돌이 모여있는 땅이 되고, 한 땅은 이제 돌이 사라진 옥토가 될 수 있고, 돌이 사라졌지만 그 땅을 가꾸지 않으면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가시밭이 되고, 그렇지만 돌을 걸러내고 그 땅을 가꾸게 되면 옥토가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돌을 쌓아놓은 그 옆으로는요,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이 길이 생긴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4가지 밭은 따로 떨어져 있는 밭이 아니라 우리 교회 밭도 있잖아요. 그 공간에 같이 있는 밭이다라는 거예요. 돌밭도 있고 가시밭도 있고 옥토도 있고 길가도 동시에 있는데, 그 가운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옥토가 되어라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바울은요, 더불어 우리에게 이 마음을 가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주님께서 옥토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그죠? 우리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어때요? 돌밭에 떨어진 말씀 열매를 맺습니까? 가시밭에 떨어진 말씀 열매를 맺어요?
길가에 떨어진 말씀 열매를 맺어요? 그 능력의 말씀이 어디에 떨어져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옥토에 떨어져야. 여러분 부흥회 때 그렇게 옥토에 심겨지셨던 거죠, 그 말씀들이. 그래서 옥토에 심겨져야 말씀도 능력을 나타내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 상태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는 사람은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일생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 마음은 지금 어떤 마음인가, 내가 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품어야 될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는 그리스도의 마음은요, 스스로 낮추는 마음입니다. 스스로 낮추는 마음. 오늘 빌립보서 2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아멘.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은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창조하실 때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그 자리에서 창조 사역을 함께 하셨습니다. 근데 그분이요, 그 영광의 자리에 있기를 스스로 포기하시고 이 땅에 우리의 삶의 자리로 우리의 몸을 입으시고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극을 좋아하십니까? 사극.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신 개념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아마도 이해가 쉬울 수 있습니다. 양반이 있어요, 그죠? 양반이 있고 그 집에 종이 있습니다. 종. 근데 상상입니다. 상상으로 만든 건데 어느 날 이 종이 주인님, 오늘 저랑 한번 하루만 옷을 바꿔 입으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종이 주인한테, 대감마님한테. 대감마님, 오늘 저와 한번 옷을 바꿔 입으실 수 있나요? 여러분 그러면 이 대감마님이 옷을 바꿔 입을까요, 안 입을까요? 입을까요, 안 입을까요? 왜요? 입는 순간 종놈이 돼버리니까 이 대감님이 이 옷을 바꿔 입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지으셨어요, 그죠? 흙으로 지으셨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 흙을 히브리어로 아파르라고 하는데 흙은요 이 뜻이 있습니다. 먼지, 티끌이란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지, 티끌로 만드셨는데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뭐예요? 온 땅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무엇이 되신 사건이다? 먼지와 티끌이 되신 사건이다. 여러분 이러면 좀 뭐 이렇게 놀라움이 좀 되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티끌과 같은 먼지와 같은 존재가 스스로 되신 걸까?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낮아지실 수 있었을까? 여러분 이 어거스틴의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스승님,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덕목 가운데 첫 번째 가는 덕목은 무엇입니까? 성 어거스틴이요. 저도 성신데 성 어거스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가져야 할 덕목이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말했을 때 어거스틴 뭐라고 말했을까요? 겸손이지, 겸손. 이 제자들이 다시 한번 물었어요. 그러면 스님, 그러면 두 번째 가는 덕목은 무엇입니까? 겸손 다음에 겸손이지. 이제 어거스틴 이제 제자들이 그러면 스님 세 번째 가져야 될 덕목은 무엇입니까?
뭐라고요? 역시 오신 제자리보다 빠르시군요. 얘가 겸손이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다. 나를 낮추는 마음, 이것이 그리스도를 닮은 마음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많은 봉사를 해도, 내가 성경을 줄줄줄 외운다고 해도, 내가 모든 예배 시간마다 기도마다 빠지지 않는다라고 해도, 여러분, 내가 스스로 내 자신을 낮출 줄 모른다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때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것, 여러분 어떤 걸 원하세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것, 아니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런 말 하는 분들도 있어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면서도 겸손할 수 있잖아요. 우리 마음은 어떤 걸 원해요? 그래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 원해요. 그게 우리의 이 악한 본성입니다. 참 이사야 14장 13절 14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가진 악한 본성이요, 그 악한 본성임을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이사야 14장 13절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니라. 이게 누구의 마음인지 아세요? 내 마음이라고 하셨어요 지금? 되게 겸손하신데 누구의 마음인지 아십니까? 사단의 마음이에요. 사단의 마음. 사단.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 자리를 높이리라. 그러면서 14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땅으로 내려오셨는데 사단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근데 이것이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걸 하와와 아담이 알려주었는데 창세기 3장 5절 볼까요? 창세기 3장 5절. 뱀이 하와를 꼬실 때 이렇게 꼬셨어요.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이때부터 이제 하와에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야, 네가 이거 먹으면 이제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라는 말을 들은 다음부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가 어떻게 보이는지 아세요? 보암직스럽고 두려워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 뜻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랑 같아질 수 있구나. 그때부터 이 선악과가 맛있게 보였다는 게 뭐냐면 똑같은 그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사단이 주었던 그 마음처럼 내가 하나님과 같아진다고 먹어야지. 덥석 이 선악과를 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속에는요 이러한 두 가지 음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어. 사단의 음성은 우리 가운데 들릴 수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예수님처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내려오신 주님의 그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어떤 음성이 들리세요?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어. 야, 높아져야지. 더 높아져야지. 아니면 주님의 음성처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겸손히 내려오신 이 음성. 어떤 음성이 여러분들을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크게 울리세요? 사단의 음성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입니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음성을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그 마음을 품으십시오는 그 음성을 붙드십시오. 그 음성이 여러분들을 이끌어가게 하십시오. 그러면 그 음성을 가진 자로 우리가 가정
가정살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집에서, 학교에서, 일터에서. 여러분, 높아지고 하려면요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내가 그 가운데서 내가 낮아지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때 화평을 이루는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품고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내가 낮아질게. 당신은 높아져. 내가 낮아질게. 우리 한번 해볼까요? 옆 사람에게 당신 높아져. 내가 낮아질게. 시작. 아멘. 실천해 보세요. 예. 내가 있는 공동체 속에 행복이 깃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요, 자기를 기꺼이 포기하는 마음입니다. 자기를 기꺼이 포기하는 마음. 7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네, 여러분,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근데 예수님 이 땅에 공생에 살아갈 때 사람들과 같이 되셨는데 사람들 같지는 않으셨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 능력을 행하셨잖아요. 우리는 질병 가운데 고통당할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질병을 치유하시는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귀신에 눌려서 고통당하는 그들을 귀신을 쫓아내 주셔서 자유케 하시는 그 일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어떤 일을 하셨어요? 바람과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그 일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이 땅 가운데 있을 때 자신의 능력을 기꺼이 제한하신 거예요. 제한하신 거.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치유의 능력을 행하셨고, 귀신을 쫓아낸 능력을 행하셨고, 그죠? 바람과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권위가 나타내심을 알려주셨습니다. 근데 그 외에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낼 수 있지만 포기하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할 때 어떻게 말씀해요? 하나님을 어느 곳에나 계시다 이렇게 말해요. 편지하시다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 육신의 몸을 입고 계실 때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12제자와 같이 있으면 12제자와 같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보이신 능력도 있지만 자기 스스로 능력을 제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이것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은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포기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가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다미안 신부를 아시나요? 다미안 신부. 예, 저도 이번에 검색하면서 처음 알았는데 이분이 있던 분이세요. 이제 이 몰로카이라는 섬에 이 문둥병 환자들만 모아놓는 섬이 있었습니다. 그 섬이 몰로카이 섬인데 과거에 우리나라의 소록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죠? 문둥병만 모아놓은 그런 성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곳에 이제 선교를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제 구호물자를 가지고 그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들 안에 거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렇지만 누구도 이 다미안 신부에게 마음을 열어주지 않는 겁니다. 그들에게 구호물자를 전해주고 주님의 사랑을 전해주어도 이 문둥병 환자들 중에 아무도 어느 누구도 이 신부에게 마음을 열어주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다미안 신부가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를 문둥병자로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하셔서 다미안 신부는 문둥병에 걸리게 되었고, 근데 신기하게 그때부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이제 이 복음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들과 같이 된 다미안 신부를 향하여서 그들이 마음 문을 열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세계로 우리의 제한을 가지고 우리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사람들이는 수없이 많은 복음을 들었습니다. 구약에서 수없이 많은 복음을 들었어요. 원복음도 있었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하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많은 이야기들, 수없이 많은 복음의 이야기들을 들려주었지만 그들은 그 복음을 듣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우리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내려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티끌과 같은 우리와 동일하게 지한을 가진 존재로서 우리 가운데 찾아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는 복음을 전할 때에 내가 율법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있는 자와 같이 되고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아마도 불신 배우자가 있는 분이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같이 낮아지신 것처럼 우리를 온전히 이해하고 우리를 받아주고 그 모습으로 오신 것처럼 그들에게도 그 모습으로 다가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납득할 수 있는 언어를 우리가 들려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그렇지 않은데 보통 전통적으로 개와 고양이 어떤가요? 요즘 유튜브 보면 개와 고양이 되게 친하게 잘 지내더라고요. 요즘은 그래요. 근데 여러분, 과거에 개와 고양이 어땠어요? 만나면 싸운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서로 언어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언어가. 강아지는 반가우면 어떻게 해요? 꼬리를 흔듭니다. 근데 고양이는 이 강아지가 꼬리를 흔들면요, 웃는 얼굴로 꼬리를 쳐도 얘가 나를 싫어하는구나, 싸움을 거는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강아지는 볼 때마다 반가워하는데 고양이는 그때마다 이제 이 개가 싸움을 걸어온다고 생각하고 그때마다 싸움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모습은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들어오기 위해서 우리의 모습과 모양으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개와 고양이도 화해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관계가 좋아지기 위해서. 개가 고양이를 만날 때는 반가워도 절대 꼬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흔들면 안 돼요. 꼬리를 내려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해요. 내 남편 구원받으면 좋겠어. 내 아내가 구원받으면 좋겠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삶의 자리 속으로 이해할 수 있는 언어 속으로 그들에게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언어를 받아들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그들이 영접하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강아지가 고양이처럼 하는 게 돼요, 안 돼요? 그죠? 맨날 꼬리만 흔들다가 고양이 보면 꼬리를 내려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죠. 쉽지 않은 일이지만 여러분, 그 일을 감당할 때 귀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리스도의 마음은 무엇이냐면 복종하는 마음입니다. 복종하는 마음. 여러분, 빌립보서 2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하나님께 복종하시되 어디까지 복종하셨냐면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들어왔습니다. 사망이 들어왔어요. 우리 안에 정말 그리스도와는 반대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심겨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그 반대로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하여서, 어디까지 가는 순종을 통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기까지 그 순종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드려야 되는 의무를 가지신 분이었나요? 의무를 가지신 분이었어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자리를 스스로 취하셨고, 그러면 예수님의 일생은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일생을 살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죽기까지 복종하면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순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울과 다윗을 봤어요. 근데 여러분, 사울보다 다윗이 더 죄를 많이 지었다는 것 아십니까? 사울의 죄는 그렇게 나타나 있지 않아요. 근데 사울의 죄는 불순종의 죄만 있습니다. 자신이 번제를 드렸어요. 드릴 수 없는 자인데 번제를 드렸고,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는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울은 두 가지 불순종 때문에 그는 버림을 받았습니다. 근데 다윗은 어떤 죄를 지었어요? 우리 아내 밧세바를 간음했어요. 사울은 간음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근데 바울은 간음했고 이제 어떻게 했어요? 그의 남편을 죽이는 계획적인 살인을 자행했습니다. 간음과 살인의 범죄. 그리고 그는 어떤 죄를 지었어요? 자신의 인구조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높이기보다 자신을 높이는 교만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울보다 죄 많은 다윗을 버리신 게 아니라 누구를 버렸어요? 그렇죠? 다윗보다 죄는 덜하지만 그는 간음도 하지 않았는데 사울은 불순종 때문에 버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기를 바라시는 그 마음이 무엇이냐면 순종이다라는 것입니다. 순종. 우리 마음 가운데 주를 향한 순종, 주의 말씀을 향한 순종이 있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대하고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오늘의 말씀이 이렇게 끝나진 않죠. 그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시고 복종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여러분, 여기서 끝나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 주님을 지극히 높여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까지 예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폴 틸리 신학자가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묵상하시면 되게 공감이 될 텐데, 깊이를 뒤집으면 높이가 된다. 오묘한 깊이를 뒤집으면 높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신 만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높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깊이를 뒤집으면 높이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높이를 추구해서는요 결국 높아질 수 없어요. 우리는 언제 높아지는 거예요? 내가 깊이를 추구할 때 높아질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나는 낮아짐을 선택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를 높이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어디까지 가신 거예요? 이 땅에서 멈추신 게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자리까지 가신 겁니다. 죽음을 경험하셨을 때, 가장 맨 밑바닥에 계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요 스스로 높아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스스로 높아지는 게 네가 잘 되는 길이고 네 권리를 찾는 것이다 이야기를 해요. 근데 성경에서는 한결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거스틴 제자들이 어거스틴에게 물어본 것처럼 첫 번째는 무엇이다? 겸손이다. 두 번째는 무엇이다? 세 번째는 무엇이다?
자, 그러면 네 번째는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모두가 다 겸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야고보서에서도 말씀합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빌립보서 2장 5절에 이 처음의 권면이 우리에게 이렇게 있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우리에게는 선택지가 있어요. 어떤 마음을 품을지. 현재 내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입니까? 아니면 세상이 말하는 그 마음입니까? 여러분, 혹시 그 찬양 아세요? 하덕규 이 찬양사역자의 노래 가시나무. 옛날에 조성모가 불렀죠. 조성모처럼 제가 부를 수는 없고요. 가사를 제가 해볼게요. 내 속엔 내가 너무나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내 속엔 내가 너무나 많아. 그러면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토기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주님은 토기장이 나는 진흙입니다. 근데 여러분,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 때 그 그릇은 어떤 그릇이에요? 빈 그릇입니다. 그 그릇은 빈 그릇입니다. 주님께서 그릇으로 우리를 빚으셨어요. 아름답게 빚으셨어요. 근데 우리에게 요구되어 있는 것은 뭐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 빈 그릇에 무엇을 채우느냐입니다. 무엇을 채우느냐. 그리스도의 마음을 채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그리스도를 채워라. 그리스도로 내 마음을 채우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주의 백성으로서 일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진정 예수가 있지 않다면, 예수가 충만하지 않다면 우리는 결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거죠. 우리 마음에 누구를 채워야 돼요? 오직 예수만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 겸손히 나자리신 그 마음, 세상은 높아지려 할 때 낮아지는 자,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입니다. 또한 자기를 비우는 희생을 할 수 있는 그 마음. 그렇죠? 바울은 율법 있는 자에게는 율법 있는 자 같이 됐고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 같이 되었습니다. 내 삶의 자리에 구원 얻기를 바라는 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모습으로 그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그리스도로 내 마음, 십자가의 근으로 마음을 채우시겠습니까? 네, 그 일은 여러분 하루 만에 되는 건 아니고요. 전 이 일이 매일매일 이루어져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린 세상 속에서 이것과 반대되는 음성을 듣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라 다른 마음을 채우십시오. 그것이 당신을 성공하게 할 것이고 형통하게 할 것입니다. 그 음성을 들을 때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가 내 마음에 그리스도를 채우지 않으면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이 마음, 겸손과 다른 사람을 먼저 섬기는 이 마음들은 고갈되고 말 것입니다. 매일매일 말씀으로 이 마음을 채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